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경은 사사기입니다. 그 성경 이름이 사사기인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보통은 사사기에서 활동하는 주요 사사를 12명으로 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결되는 또 중요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각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 거죠. 즉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갈은요, 사사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아마 가장 적은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것이 삼갈에 대해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내용의 그냥 전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가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등장한 사사들을 보면 그들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예를 들어서 온니엘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에웃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삼갈의 경우는 그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성경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확실한 사실은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삼갈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을 받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으로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강한 세력이었어요. 특히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기술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기로 된 무기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삼갈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뭐죠?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철로 된 칼이나 창이 아니에요. 소를 몰 때 사용하는 그런 막대기였다, 그죠? 그러니까 주로 나무로 된 막대기예요. 거기에 약간의 쇠가 달려있을 수는 있지만 주 재료가 막대기라는 거죠. 그런데 삼갈은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친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단순히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하는 거예요. 삼갈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들고 있던 소모는 막대기가 강력한 전쟁 무기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삼갈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가 사용했던 막대기가 강한 무기였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삼갈이 블레셋을 이긴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승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삼갈을 사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삼갈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삼갈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이나 무기의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평범한 사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부족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삼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삼갈이 어떤 지파 출신인지를 성경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아낫의 아들이었다는 것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낫이라는 이름은요, 고대 가나안 지역에 섬기던 여신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삼갈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계 사람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이것은 매우 의미가 크죠. 왜냐하면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단과 선택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삼갈 바로 앞에 등장하는 에훗도 그렇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이 말은 그가 단순히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는 뜻도 되지만 오른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상황에서 본다면 오른손은 또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상대적으로 왼손은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곤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에훗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훗을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에훗을 사사로 세우셔서 모압 에굴론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출신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도 대단한 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죠.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도 사사잖아요. 근데 기드온 가만 보면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삼손 잘 아시죠? 삼손도 사사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사사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출신과 가정 배경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왕따였습니다. 이처럼 사사기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사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삼가를 포함하여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평범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도구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상관의 손에 들려있던 것 소문은 막대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네가 가진 작은 것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이 작아 보여도 괜찮아요.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삼갈의 손에 들린 것은 소문은 막대기 하나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삼갈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삼갈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동암교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또 장래의 문제로 자녀손들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기는 전사님과 또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중고등부 수련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광주 동로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성기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또 스승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변화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잘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또 사업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다양한 사역의 자리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기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역의 산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가정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안수이사님, 또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받은 직분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일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인생의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이 이루어져 북한 땅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회자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 위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